생물과 무생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과 무생물, 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생물과 무생물. 그 말대로, 그 단어의 의미대로 이 한자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생물은 뭐가 있어요? 생물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생물은 뭐예요? 뭐 돌들, 흙, 생물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질로만 존재할 뿐이지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과 무생물의 또 다른 차이점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생명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이 있다 없다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물이 처음부터 완전한 채로 나타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의 세포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고 분열이 확장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몸짓이 커지고 키가 자라듯 성장과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세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생명은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생명이 있으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생명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예요. 무생물이 되는 거예요, 무생물.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장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이 멈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신체적인 성장이 멈췄다는 뜻이죠. 그야말로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의 몸짓, 우리의 키가 성장기가 멈췄다라고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성장이 멈췄습니까, 여러분?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관계, 인간의 이 성장기를 따져보면 성장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늘어나는 기가 사춘기예요, 사실은. 정신적인 이 어떠한 확립을 이루기 전에 몸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여러 가지 방황을 이루어 나가는 사춘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3주가 됐나? 3주가 되니까 우리 호태의 목소리가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애 같은 이 호태가 갑자기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면서 안 나던 콧시험으로 코밑이 지저분해지고 왜 그래요? 몸짓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빠르면 이 5학년, 6학년에서부터 늦으면 20세에 이르기까지 성장기를 겪어서 키가 자라고 몸짓이 자라면서 몸의 변화를 겪게 되어집니다. 몸의 성장기는 20대 초반으로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20대부터 무슨 성장이 이루어집니까? 무슨 성장이 이루어져요? 내면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지식이 쌓여지고 이 인격이 자라나면서 이제 내 자신보다는 다른 주변을 살피며 이 인격이 내 속사람이 성장하며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질문, 성숙이 언제 마무리되어집니까? 언제 완전체로 멈추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숙이 멈출 길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내 내면의 사람이 내 내면의 생각과 내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성숙과 성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춥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치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랄지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키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몸실이 커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단순하게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렸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완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랄지라 현재의 이 진행형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멈추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성수, 우리의 영혼의 이 내면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애가 5살짜리의 모습으로 멈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냐고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키를 재는 이 아이가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애타는 마음이겠냐고요. 물론 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장 자체가 멈춰버린 병에 걸려서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부모는 그 누구도 마음 편안할 일이 없을걸요. 그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애태우며 세상의 방식, 세상의 여러 곳을 쫓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자라게끔 하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키가 자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좋은 인격체로 완전체를 이루어라,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떻게 해요? 더 자라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자라고 있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키가 크고 멋져가면서 대견스럽게 여겨집니까? 물론 예쁘고 대견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에 신경이 써 있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어떠한 인격과 이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서 자라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더 많아요? 뭐에 관심이? 우리 사춘기를 키워보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아이들이 몸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춘기가 되면 몸이 변한단 말이에요. 안 나던 털이 나고 작았던 것들이 키가 크면서 이 쑥쑥쑥 자라게 되고, 또 여자아이들은 전혀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 어떠한 생리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놀라면서도 여자가 되어가는 형태의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어디에 관심이 가요? 내 몸에, 나의 외모에,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 거냐에 대한 외모에 관심이 짙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만 보아도 내 변화되어진 몸에 민감해서 내 몸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세상조차도 어떻게 해요? 외모지향적인 이 시대로 가다 보니까 예쁜 것, 멋지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쏠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게 뭐예요? 외모예요, 외모. 자신의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하고 안 하던 운동에 이 헬스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자신의 몸을 가꾸는데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참 부모의 마음은 이 아이러니합니다. 좋아 보여야 하는데 그것만 집중하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거는 나중에 다 하는 건데, 나중에 더 예뻐지고 더 멋져지면서 나중에 다 하는 건데 지금 해야 할 것을 놓쳐버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맨날 싸운다고요. 예쁘면 예쁜 대로 싸우고, 못났으면 못난 대로 싸우고, 스트레스 받으면 받은 대로 싸우면서 그 자체로 인해서 부모와 함께 갈등을 일으켜 나가는 일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여자아이들만 키우니까 어느덧 이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거예요, 화장을. 눈, 코, 입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예쁜데.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화장을 하니까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더 안 예쁜 거예요. 더 어설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더 관심이 가고 더 집중해 나가는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춘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도 없이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쫓겨 살아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의 세상의 소유, 세상의 어떠한 여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만 내 관심사는 온갖 세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더 권위를 누리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며 더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온갖 관심에 쏠려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숙과 성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리고자 하는 이 풍성함을 마음껏 집중하며 내 영적인 성장기를 누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에 쫓겨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한 주가 바쁩니까? 왜 이렇게 한 주가 빨리 지나갑니까? 일주일에 예번 드리는,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으로 일주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아이들 때문에 치여 살아갑니다. 회사에 가면 이제는 중간 허리층에 놓여져 있는 이 젊은 부부, 이 중년 부부들은 이제 어디에 마음 둘 곳이 없이 그냥 쫓겨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한시라도 자신이 놓아버리면 뭐예요? 뒤에 뒤쳐져서 더 이상은 자신이 찾아가 어떤 영역이 없을 거로 여기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대학생들 열심히 뭐 시험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자기 할 일 하죠. 취업해보세요. 사회에 진출해보세요. 내 의도랑 상관없이 세상에 쫓겨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셔서 정말 나름대로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여쭤보면 이래요.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을 해서 자신 건강 챙기기 위해서 헬스를 하고 그 주변에서 식사를 먹고 그 다음에 회사 하루 시작하면 끝나고 나와서 퇴근하고 돌아올 때에는 그냥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어떠한, 영어도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학을 더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단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학 학원을 간다든지 또 다른 자신의 투자를 위해서 또 다른 배움을 놓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 주중에 신앙생활 하는 거, 수요 예배 나오든지 혹은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들으니까 정말 어렵겠네요. 정말 쉽지 않겠네요. 우리 나름대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패턴이에요. 수요 예배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소그룹 모임이 없어가지고 주중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이루어지면 수요일도 나오죠. 소그룹도 나오죠. 금요일 날은 회복 기도회라고 해서 또 기도회 철야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 매주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당장 제가 수요 예배 나오고 앞으로 금요일날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이 자리에서 나오실 분이 얼마나 계시냐고요. 그만큼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쫓겨서 내 분주함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랑 뭐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배 없는데 금요일날 와서 저 혼자 기도회 하겠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이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분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 좀 들으신 어르신들은 뭡니까? 이제 모든 걸 포기해버려. 지금 와서 뭐 합니까? 이미 성장기는 멈췄고,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젠 득도하셨거든. 인생을 득도하시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라는 믿음 좋은 표현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안주하고 멈춰버리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내 가정에, 내 영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 속에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생명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기, 성숙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또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5절의 말씀도 그렇고 1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성장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격의 완전함을 내가 성숙으로 이루겠다.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도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이 땅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삶을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더하시며 더 나아가 그의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 끊임없이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더 성숙과 성장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나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골고루 먹여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끔 하셨나요?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투입시켜서 어느 한 부분이 자라나게끔 여러분이 이 영양과 이 가르침과 어떤 이런 내용들을 하셨나요? 그냥 자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아이가 자라지 않던가요? 자라난다는 것은 생명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자라나는 것을 멈추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또 하나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이, 그 성숙이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더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성숙이, 우리의 성장이 반드시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읽기를 원하는데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는데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자라나서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하는데 어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제시해서 이야기를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요. 올림피아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 최근에 10년의 이 성적을 제가 봤더니 3위 안에 들어요. 전 세계 3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학생들을 보내가지고 이 국제대회를 여는데, 우리나라가요, 1등, 2등, 3등, 3위권 안에 드는 거예요. 어느 해는 1등을 했고, 어느 해는 2등을 했고, 어느 해는 3등을 했고, 상당히 3위권입니다. 10년 사이의 성적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한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4년에 걸쳐서 나왔어요. 4년에 걸쳐서. 중복해서 나온 애들까지 포함하면 공동 1등을 했기 때문에 6명이 1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수학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가 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집중을 받고 수상을 하며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높은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초등학교 수준의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대학 40세 이하의 이 성인들이 보는 시험이 있어요. 국제대회가 있어요. 필즈상이라는 곳인데, 필즈상에서는 그 누구도 수상을 못해.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1등인데 대학교 들어가면서 완전히 순위가 떨어지고 더 이상의 이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라는 이 문제의식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목표의식이 있어요. 뭡니까 목표의식이? 대학교인 거예요, 대학교.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된다는 이 대학교.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목표의식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의 공부, 더 이상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멈추어서 좋은 직장, 때로는 좋은 진로에 앞서서 갈 뿐이지 학업적인 일에 있어서는 수준의 목표를 세우지도 않고 도달하지도 않다 보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아이들이 흩어지고 방황하고 모든 학업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올라가서 대학교에 올라가서 높은 수준의 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목표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시냐고요. 왜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냐고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은혜예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지금 죽으면 당장 천국 가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허락되어지는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목적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생명에 분명한 도달해야 될 목적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화려함, 이 땅의 어떠한 소유,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영혼이 성숙하여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분명한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참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모델, 분명한 이 모습을 제시하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냥 제멋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춘기로 세상에 쫓겨서 그냥 이 땅에 이 땅에 불어나는 이 바람이 휩쓸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냐고요. 현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4절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오늘 사춘기 아이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 아이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영적 사춘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치여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어떠한 이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어떠한 유명 연예인이 나오면 그거 좋은 거예요. 어느 한 분위기가 타서 어떠한 동작, 어떠한 춤, 어떠한 액션이 나오면 그걸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좌우우지하며 흔들려 버리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14절에 보면은 이 파도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방향키를 상실하고 이 파도에 휩쓸려 있는 이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싶으면 이것을 쫓아가고 저게 좋다고 하면 저것을 쫓아가고 왔다 갔다 하며 세상 쫓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머물면 안 된다고. 분명한 방향키를 가지고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는, 넓이 있는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내 영적인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참 인간으로서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시작점인 우리의 지음이 누굴 통해서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숙과 성장의 의미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을 통해서 생명력을 누려 더 깊이 있는 성숙을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동을 합니까? 정말 속상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나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그냥 예전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들림받아 나가는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자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워졌습니다. 옛사람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서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허락되어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거짓입니까? 그게 우리를 달콤하게 속삭이는 유혹으로 끝나는 건 일입니까? 왜 그 말씀을 기대하지 않으시냐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 그의 사랑을 나누며 더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성숙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 혼자 세우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6절에서도 연결되고 견합되어져서 뭡니까? 나 한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함께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 결합되어져서 성숙과 성숙을 이룬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아주 오묘한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내 개인, 나의 어떤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간 새벽에 운동하고 일찌감치 일을 시작해서 또 저녁 시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떠한 이 배움, 자신의 투자를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의 이 열심히 살아간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이분은 이제 임원단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막 취업해서 들어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좋은 회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직장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 직장의 이 공동체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의 스펙을 쌓고 자신의 상황을 이 좋은 환경으로 점프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자라왔던 시대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더 나아가 안정적인 어떤 직장에 취업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왜? 좋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내가 성숙하고, 더 나아가 직장에 기여해서 직장도 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더 대기업화 되어지면서 같이 자라나는 이 직장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 개인의 스펙을 쌓아 개인의 어떤 발전과 성숙을 유도해 나가는 형태가 지금 짙게 깔려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는 이 사람을 가지고 평생 같이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써먹는 정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이 공동체의 하나됨의 강조점보다는 각자의 재능과 기능을 활용해서 서로에 대한 유익을 주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둔 다음에 또 간단한 이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 나타나는 현대의 흐름입니다. 이게 교회에는 영향을 주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는 나만의 유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에 나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자라나고 서로가 어떤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이 크게 도전되지도 않는 거예요. 왜? 내 가정, 나의 개인적인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우리 기쁨의 교회 교인은 안 그럴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더 친밀하고 더 아끼고 더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는 더 많이 생각해 나가는 형태의 기쁨의 교회 모습으로 저는 기대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간격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공동체를 성숙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되어져서 연결과 결합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자라나는 형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더 헌신하고 더 많이 내 것을 나누어 나갈 때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표현하는데 16절의 표현이 그래요. 우리 16절의 표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표현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몸이 그리스도께 불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균형 잡힌 영양 요소를 균형 잡히게 해서 영양식을 먹이면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자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셨죠? 어떻게 키우셨나요? 예? 막 키우셨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균형 잡힌 영양식을 먹으며 자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더 정확하게 균형 잡힌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 작은 규모의 고아원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 규모가 있는, 요즘에는 작게 고아원 못해요. 균형을, 이 시설을 갖추어서 고아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는 영양사가 있고 영양사의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먹이며 막 자라게 했던 우리 아이들보다는 균형 잡히게 자라는 게 그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통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균형 잡힌 음식을 접하며 섭취해서 자랐던 아이들보단 이렇든 저렇든 부모의 아래서 그 부모가 해준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누락이 돼요? 무엇이 빠졌어요?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막 키우는 것 같지만, 아무 신경 없이 먹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서 아이들의 양육, 아이들의 건강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더 나아가 믿음의 상태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사랑이 어떤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며 우리와 앞에 더 헌신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자라남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겠습니까? 받은 만큼 반드시 그 사랑은 나눠지게 됩니다. 받은 만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상 속에 손해를 보며 헌신을 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다고요. 그 자리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반대로 만약 내 삶 가운데 성장이 없다면, 마치 내 영혼이 성숙이 멈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찬양은 하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이 종교적인 예식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춘기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방향키를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는 무엇이 채워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것을 통해서 헌신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재직회를 통해서 나중에 살피겠지만 11절,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강조됩니다. 하나가 강조되어지면서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강조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을 살펴보세요. 하나가 강조되어지면서 각 사람의 소중함과 각 사람의 특별함이 제시되어지면서 각 사람의 역할이 무엇을 향해서 나타납니까? 봉사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서 하나님이 무슨 유익을 누리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 할수록,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내 몸은 지칠지언정,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6월 달에,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6월 달에, 이제 전도팀이 있거든요. 한 15명, 20명 되는 전도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뭐 어떻게, 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제가 아직 상의를 못했어요. 그냥 오고 싶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의사고 간호사 출신이셔요. 그리고, 그 일을 돕고자 하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정말 이 병원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병원문 닫기가 어려워요. 병원문 닫기가 어렵고 한 번 닫기가 어렵고 병원을 오픈을 하면 이 병원의 시스템에 끌려가는 게 의사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명예롭고 많은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니까 좋아 보이죠. 굉장히 힘들어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쉬는 날도 있겠지만 매일같이 아픈 환자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그 환자들이 또 말이라도 제대로 듣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와서 또 아프면 와가지고 병 안 났다고 잘 안 들었다고 또 이야기하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분들이 시간을 쪼개고 또 자신이 이 병원을 빠지면 이 폐의 의사를 둬서 병원을 운영시키고 본인은 나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의료 선교예요. 의료 선교. 곳곳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를 오셔서 의료 진료를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하려고 해요. 왜 하냐고. 누가 뭐 알아줍니까? 오면은 우리가 페이를 합니까? 사례를 지급합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오히려 본인들의 돈 써가며 본인들의 이 시간을 낭비하며 찾아와서 그런 일을 하거든요. 왜 하냐고. 왜? 물어봐요.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찾아가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일이 무엇으로 비교가 되겠냐고. 봉사와 수고와 애씀과 일함이 뭡니까? 내 영혼을 성장시킨다고, 성숙시킨다고. 또 한번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성숙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내 성숙에 집중하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우리 사춘기 때에 폭발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가 16년 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기를 이루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애를 쓰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장을 멈췄다고 안 해도 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성장을 하냐고. 아니면 세상에 쫓겨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춘기, 영적인 사춘기처럼 하나님의 관심에는 상관없이 나의 관심에 쏠려서 나를 치장하고자 나를 건강하게 갖고자 하는데 또 한편 내 마음이 쏠려있는 형태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성숙, 성장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아주 기뻐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1cm가 컸다는 거예요. 1cm가. 1cm가 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미쳤군요. 1cm가 컸다고 기뻐하며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그건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성숙이 이렇게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내 영혼의 성장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목표를 여러분 뒤로 저버리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수많은 화려함에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서 내 영혼이 자라면, 내 영혼이 깊어지면, 내 영혼이 넓어지면 그 성숙의 의미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쑥쑥 커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폭발적으로 내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일 성경의 말씀을 취하시고 말씀의 영양분을 취하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자라나는데 힘쓰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성숙이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내 안이 더 깊어지고 자라나는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성숙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자라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아버지 쓸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착각 속에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자라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춘기에 방황하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쑥쑥 자라나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